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 10절 오늘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시간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허락하시는 하나님, 결제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연이 없어요. 다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허락하시는 하나님, 허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짊어지고 계시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천국문도 열리고 주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천국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절대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빠지고 허락하셔야 참새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참새 한 마리도 결제하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결제 안 하실까요? 우리 기도 검토 안 하실까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금향로, 금 대접을 들고 와가지고 검은고와 향, 그러니까 검은고는 예배할 때 쓰는 악기요, 찬양할 때 쓰는 악기니까 예배와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음악, 예배와 우리 기도를 금대접에 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이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금향로 안에 많은 향이 가득 들어있더래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 저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앞 제단에 드리고자 천사가 가져갔대요. 4절에 향연이 뭡니까? 향기가 나는 연기. 그러니까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아름다운 향이 막 나는 이 연기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 천사가 우리 기도와 예배를 향로에 짊어지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로 올라갔더니 우리 기도와 이 향이 섞여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의 손에서부터 쫙 올라가더래요. 이게 왜 올라가요?
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게 올라가요? 기도가? 뭐 받으려고? 허락 받으려고, 하나님께 결제 받으려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제단으로 쫙 올라가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다 검토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를 딱 검토해요. 그래서 천사한테 응답하고서 딱 명령 내리면 천사가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서 결제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쏟아낸 그릇에다가 뭘 담았어요? 제단에 불을 담았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은 불처럼 뜨겁고 강력하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응답을 뜨겁게 담아가지고 땅에 부었어요. 이제 응답을. 그랬더니 어떻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강력하게 우리 삶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저기서 그래 알아서 오케이 응답 이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보좌 앞에 제단에 응답을 담아서 다시 땅으로 가져와서 쏟고 이런 영적인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뭐라고 보세요?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셔야 돼요. 결제가 나야 돼요. 그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결제될 때까지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결제와 허락을 알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다가 너 술 취했냐? 라고 말을 들었던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애절해서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 기도를 허락해 주시길 바란다 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요.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약속했죠? 아들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뗄 때에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사무엘을 돌려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정확히 한나가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옷을 찢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아이고 권사님 어째 그렇게 권사님은 잘 풀린대요.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잘 풀린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왜 그렇게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몰라.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요. 물론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죠. 그런데 심은 자나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기도한 자나 찢은 자나 금식한 자나 부르짖은 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기도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하는 불교 신자 많습니다. 1000번씩 절하고 1000일 동안 다니고 탑을 1000바퀴 돌고 108번 절을 하고 우리보다 훨씬 지성을 드리는 사람 셌어. 그 지성 보고 하나님 응답하셔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녀석 불쌍하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는구나.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를 찾았구나.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해서 응답받은 거지. 내가 기도 좀 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받든지 납작이 엎드려서 여러분 입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결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결제권, 주님의 절대주권, 주님의 심판권, 주님의 허락권, 이 권세에 고난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부도난 것, 아픈 것, 암 걸린 것, 사고 난 것, 떨어진 것, 합격이 안 된 것, 이 모든 것도요, 주님이 허락해줘야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볼까요? 욥의 1장, 욥기 1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이 시험 당할 때도 누구 결제받고 갔어요? 사탄이가? 여호와 하나님 결제받고 갔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무나 저 못 괴롭혀요. 아무나 고난 안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결제받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가 지 멋대로 일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사탄도 있어요. 꼼짝 못 해요. 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코로나도 들어있어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온 겁니다. 우리 보고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너희 고난 가운데 한번 맛 좀 봐라 이놈아 하고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보고 그만큼 고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도 같이 와요. 같이 와.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지가 딱 온. 어이구 어려워. 이걸 어떻게 봐. 한 문제도 모르겠어요. 한 문제도. 이거 어떻게 보지? 시험이 그냥 여기가 한 문제도 못 풀게 생겼어. 아이고 나 이번 시험 망했네 하고 딱 엎었더니 뒷장이 해답지요. 뒷장이 다 해답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시험 바보 멍청이도 100점 맞죠. 뒷장이 해답지인데 안 그래요? 똑같아요. 주님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해답지도 같이 보내가지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험지를 안 뒤집어 봐. 앞면만 보고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하고 죄 짓고 바보 멍청이요. 아니 뒤집기만 하면 되는데 안 뒤집어. 여기서 말하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뒤집기만 하면 해답지가 있다? 이 뒤집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부르짖으면 해답을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맨날 불평하면서 죄만 더 짓고 주님의 때는 계속 늘어지고 아이고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도 주님의 허락받고 왔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허락으로 피할 길도 나오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뿐입니까? 축복도 주님 손에 있어요.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서 뭐래요?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런데 너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 허락하신 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이 복의 분량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일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한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네가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혼자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외롭고 힘들고 미래를 모르겠지? 내가 너에게 일러줄게. 너에게는 내가 작정해놓고 허락해 놓은 사명이 있다 했어요. 그럼 이 사명을 누가 누려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누려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가 누려요? 하나님이 내 조상님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는 방법,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놓이게 해서 이 시온의 대로를 타고 하늘의 축복이 쫙쫙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너 사이에 순종의 다리를 놓아야 된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뻥 뚫린 대로가 놓여요. 시온의 대로가 놓여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이 순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에게 왕의 선물과 복이 이 시온의 대를 통하여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 안에서 복을 놓치고 기도 안에서 고난을 못 이기고 예배를 멀리해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헐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남들이 더 떨수록 더 게을러질수록 핑계거리가 더 생길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널 뭘 보고 허락해 주겠냐.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순종도 안 하고 맨날 핑계대고 맨날 게으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의 뭘 보고 도장 찍어주겠냐 하면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이 안 되니까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는구나. 내가 도장 찍어 주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장반지를 내주겠어요? 누가 도장 찍어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다니엘처럼 마음의 뜻을 정하고 죽인다고 해도 하루 3번씩 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지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법령이 며칠짜리였어요? 한 달짜리예요. 한 달만 안 하면 돼요. 계속 하래? 안 해요. 한 달짜리예요. 그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 죽여버린다는 법이 통과됐는데 하나님 한 달만 참으셔. 한 달 후에는 다시 창문 열고 기도할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 예배를 막아? 핑계대지 않았어요. 목숨 위하여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아이고 코로나 좀 끝나면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다는 거 알면서도 창문 열고 부르짖고 감사하고 주님 붙잡고 한번 신앙의 모험을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꺼내주는지 안 꺼내주는지 한번 체험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이런 때일수록 진짜 믿음이 누군지 하나님께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허락하셨다가 가져다 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탄원만 했어요.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아주 가져다 줬어요. 입 벌려라 하고서 떡을 입에다가 쏙 넣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지?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니까. 하늘의 응답은요, 내가 늘 놀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막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답은요, 하나님이 가져다 줘요.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님이 후 불어서 갖다 주잖아요. 갖다 줘. 하늘의 응답은요, 막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게 훅 와요. 와. 이게.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막 찾고 응답을 막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늘의 선물은요, 내가 막 탐색하고 찾고 보물찾기 하고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 품에요 훅 안겨주셔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귀한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이미 우리한테 줬어요. 죽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럼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예수님보다 덜 귀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이미 가장 귀한 예수를 내줬는데 이제 덜 귀한 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예수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천국에 덜 귀한 것들도 기도해서 받을 권세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도 줬는데 뭘 아끼겠느냐.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이끌어 오세요.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로 깜짝 놀라게 해요. 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쉽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기도했으면 제발 좀 기다리세요. 기다려. 이 기다리는 걸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솔로몬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힘도 없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호사밧 왕이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집 밖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볼까요?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을, 주님의 결제를, 주님의 도장 찍어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잘 실수하는 게 뭐냐? 못 기다려요. 아이고 내가 하고 말지. 아이고 누구한테 전화해야겠네. 아이고 이 방법 써야겠네. 아이고 줄 써야겠네. 아이고 백 써야겠네. 결국은 내 방법으로 하다가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 아이 비켜봐, 내가 할게.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7일을 기다리시오. 내가 가서 예배하고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7일째가 됐어요. 그러면 7일 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7일이 돼도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사들이 아이고 사무엘도 안 오고 우리 이번 전쟁 질란가 봐, 우리 죽을란가 봐 하고서 군사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야, 재물 가져와. 내가 예배 드려야겠어. 자기가 거기서 제사를 다 집내버렸네.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죠. 사무엘이 당신이 못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고. 거기서 버림받게 돼요. 사울왕이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려. 못 기다리고 내가 앞장서는 걸 뭐라 그럽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비켜보시오. 내가 하려니까. 사무엘, 에이씨, 내가 하지 뭐.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고 다윗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 왕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안 죽여요. 옷자락만 자르고 창만 들고 오고 물병만 들고 오고 매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옆에서요 아비새가 그래요. 다윗 왕이요 기회예요. 그냥 푹 찔러버리면 우리가 왕 되는 거예요. 푹 찔러버리면 이번 전쟁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신 거예요. 사울 왕을 깊이 잠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라고요. 얼른 찔러버리세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죽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다. 하고서는 물병, 창, 옷자락 하고서 도망만 쳐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천년
천년이나 되는 왕조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요. 그래서 다윗을 존귀하게 쓰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맞아. 사울을 이렇게 잠들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는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대변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옆에서 군사들이 지금이에요. 가서 푹 찔러버리세요. 하필 많고 많은 동굴 중에 이 동굴로 사울왕이 대변 보러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낸 거 아니냐고. 맞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래요? 주님의 종은 건드는 거 아니야. 그가 악한 왕이라도 주님이 기름 부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서 옷만 쓱 베갖고 온 거예요. 결국은 사울 왕이 다윗 손에 죽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결국은 죽이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못 기다렸다면 다윗도 절대 그런 영광을 못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칼이 움직일 때까지 자기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죠.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보다 시계 좀 따라서 하시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다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말 평생 잊지 마세요. 말씀이 앞서가도록, 기도가 앞서가도록, 성령이 앞서가도록 나는 주만 따라갑니다 하고 납작하게 엎드려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한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 선교지 비두니아로 딱 가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안 돼. 바울아, 여기 아니야. 다음 장소로 가되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돼. 아멘 하고 그 음성 듣고 매번 움직인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수의 영이 막아서는 이걸 깨닫고 나서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시옵소서.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허락해 주시고 대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청첩장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청첩장. 수업 시간에 우리한테 아이고 제가 지난주에 신기한 청첩장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들고 왔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청첩장, 전도사님의 청첩장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보고 주례해달라고 그랬대요. 교수님 보고. 그래서 청첩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읽어주면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날짜 정하고 우리가 장소 정해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결혼이 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지를 정하든 수련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나이다 하십시오. 저도 그때 크게 배웠어요. 맞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허락을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리면 이제 이 사울 왕처럼 망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제 간구했으면, 믿었으면, 부르짖었으면 이제 주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허락하소서, 주여 이끄소서, 주님이 막으시면 안 갑니다, 주님이 여시면 갑니다 하면서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였다가 복받은 사람 여기서 소개해보라 그러면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지금 서너 사람이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요. 여기서 간증해보라 그러면 한없이 간증할 수 있어요. 아무개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풀리더라. 아무개도 주님의 음성 끝까지 듣고 움직이더니 이렇게 복을 받더라. 여기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만 서너 사람이 생각나요. 지금 그것도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 앞에 그렇게 해결 본 사람 여기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지금 당장 세네 사람이 생각나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에 제가 소개할 기회가 되면 간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죠?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요? 오늘 9절에 야베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아니 야베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 고통이라는 이름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지역을 넓혀달라고 발버둥치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귀중한 자라 하면서 귀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확 역전을 시켜줬어요. 그냥 환난을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귀중한 자로 오히려 높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는요,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풍요하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지역만 좀 넓혀주십시오. 나 좀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만큼 높여주신 줄 알아요? 야베스의 이름이요, 지명으로 남았어요.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여기에 겐 족속들이 살았던 땅 이름이 야베스에 살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야베스에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라는 이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실 때는 그의 이름을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명에도 남게 하셔서 야베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이름이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 주님이 이렇게 가져다 주셨네.
깜짝 놀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가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예측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주시는데, 야베스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을 귀하고 존귀한 이름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명에게까지 남아서 그 이름이 추억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응답과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